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각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우리 환우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그래서 앞에 섰는 자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매달려 오늘도 뻔뻔스럽지만 이 앞에 섰습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친히 표현하시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을 머무시고 각자의 일상으로 떠나셔야 됩니다. 마무리 지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무언가는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죄인의 입술을 통한 기도지만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들어주심에 늘 가까이서 들어주시고 지켜보아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히들 주무셨습니까? 네. 예. 이 3주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부족함을 늘 느끼지만요. 이게 뭐냐 하면 일단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디가 불편하신지 병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그런데 참 안 됩니다. 원인을 알았어도 그것이 우리 스스로 참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불치의 병은 없다라고 처음에 외친 분이 이상구 박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치의 병은 없고 불치의 습관이 있다고. 그래서 병이 들 만한 생활 습관 때문에 병이 온 것이다. 그래서 현대의 질병들은 생활 습관 병이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획기적인 얘기였죠. 처음에는 그것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상당히 공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정말 오랫동안 배어있는 습관들이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바뀐다 할지라도 병에서 안 낫는 경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막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관념적이라서 과학으로는 부정했었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유전의학 발달하고 유전자는 사람의 생각에 반응한다. 그래서 사람이 병리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이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내 몸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내 몸에 주입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아플 수 있다는 거. 이제 그야말로 신경성 스트레스 받는 건데 심해지면 어떤 증세가 일어나냐면 이제 우울증 또 공황장애 이렇게 좀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조현병까지 가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공격성을 떼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를 스스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해하고 나중에 자살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전부 정신적인 문제인데 공황장애가 심해지면 그 불안함이 어떻게 극도로 사로잡죠. 그러면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거 아닌데 호흡곤란을 일으키고요. 실제로 질식사합니다. 그러니 병리학적으로 병원에 가면 아무 답이 없어요. 아무리 검사해도 뭐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근데 나는 힘들어요. 나는 아프고 호흡이 안 되고 그 심장 검사해보면 심혈관도 별 문제 없고요. 심전도도 별 문제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심장이 아프다 그래요.
그리고 호흡기계에 아무 문제 없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답답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신경안정제 딱 먹으면 쫙 풀어지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니 숨을 못 쉬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두렵고. 여러분 물에 빠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호흡이 막힐 때 굉장히 두렵죠. 약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호흡기계가 열리려면 신경안정제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걸 먹으면서 이제 호흡을 하고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신경안정제 계속 드시면 자꾸 사람이 자요. 축 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뇌세포를 파괴시켜서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를 장복하신 분들은 결국엔 치매가 오십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조기 치매도 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몸의 습관도 바꾸기도 어렵고. 그러나 그걸 겨우 이뤄낸다 할지라도 마음을 조절하는 일 더 어렵고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 병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하고 건강 강의 또 합니다. 건강 강의 때는 또 의학적인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거의 비중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도 계속 건강 강의 하면서 접촉을 했는데 뭐 대부분 건강 강의 하는 시간에는 병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리 얘기를 하고 이해를 시켜도 병에서 안 낫더라고요. 점점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통계가 쌓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그거 병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의사들 더 잘 알죠. 못 고치잖아요. 그냥 계속 약으로 유지하는 것이지 결국에 고치지 못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결국 제가 찾은 것은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는 허무맹랑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날 때 치료가 되더라고요. 마음의 병, 그리고 내가 그렇게도 내 의지대로 고쳐지지 않았던 것들. 그게 내 의지로 해서 어떻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중독이 되어봐서 알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참 안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이제 뭐 부부간에 같이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제 부인께서 우리 남편은 그냥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반대로 또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반복해서 하면서 결국엔 자기 병이라고 이건 이러면서 서로 좀 핀자설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걸 봅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은 그게 이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세포와 유전자가 자꾸 끌어당기니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분의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분의 유전자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변질되어서 그 유전자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면 세포가 그걸 필요로 하면 그게 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운동 안 하시려고 그래요. 당뇨 하는 분들 힘이 없으니까요. 세포가 뭘 먹었어야 힘을 내서 움직이는데 세포가 먹은 게 없으니 힘이 없으니 자꾸 늘어지죠. 그리고 또 자꾸 간식하시려고 그래요. 배고프거든요. 세포가 먹은 게 없으니 자꾸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먹을 것만 있으면 손이 가는데 그게 그분이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세포들이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나도 모르게 뭐가 잘 안 돼요. 아무튼 그거를 병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환자로서 이해하고 환자를 이해하고 나면 거기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더 줘버리면 왜 이런 것도 못하냐 이래버리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더 망가져요. 그래서 격려하고 독려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병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세포가 지금 이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냥 세포가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유전자에 점령되어서 그냥 이렇게 쭉 끌려갈 것인가. 그러면 죽어요. 사망적 방향으로 가면 죽습니다. 결국엔 생명이 소진되거든요. 이거 어떻게든 여기서 극복을 해내야 되겠는데 본인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환자분도.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부부간에 한 분이 문제면 그게 사실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의 문제예요. 저 사람 당뇨인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같이 드셨고 같이 예를 들어 남편분이 뭘 좋아하시면 부인은 그걸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분은 또 운동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걸 좋아해서 많이 드시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해서 풀어요.
부인은 그걸 해주고 드시고 집안일 하고 뭐 일어나고 제대로 몸 관리 못했어요. 병은 부인이 걸리는 거예요. 남편이 좋아해서 들이다 보니까 결국 부인이 병 걸리는. 서로 또 반대 입장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서로 같이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책임 없고 저 사람이 저 안 된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가족들이 다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환자 자신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분이 계시면 온 가족이 힘듭니다. 집안 분위기도 어둡고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협력하고. 또 혹여 가족들이 그것을 같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근데 이런 데 같이 오시면 이해시켜 드려요. 계속해서 이게 한 분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서 좀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모습들이 있죠. 아, 이게 이런 거였나? 전혀 그쪽으로는 생각 못 해봤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또 때로는 잘 그게 안 되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떡하겠어요? 나라도 의지를 가지고 벗어나야 될 거니까요. 그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계속하면 죽는 거죠. 환자 자신이 의지가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의지를 가지신다면, 근데 의지대로 해봤는데 안 됐었거든요, 늘. 여러분 마지막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길, 저는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좀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좀 해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신이었구나 깨닫고, 핍박을 아주 심하게, 아주 핍박을 해도 열정적으로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여튼 근성이 있는 사람은요, 뭘 해도 근성 있게 열심히 해요. 핍박할 때도 아주 죽어라 핍박을 하더니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일도 죽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다신교도들입니다. 또 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 앞에서 절을 하거나 뭘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십계명에도 상을 세우지 말라 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계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사람이 만들어 놓고 왜 자기가 만든 거에다 대고 절하고 거기다가 뭘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고, 좀 우스운 일 아닙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말하니,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신은 그저 신 자체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손길을 초월한 존재여야 됩니다. 그게 신이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에 가서 참신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전했더니 다 비웃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다 안 되니까, 뭐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뭐 대부분 안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에 가서 전했더니 다 비웃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당신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탁 털고 돌아섭니다. 결국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는 하늘 갈 거야. 나 하늘로 승천할 때 나보고 손 좀 내밀어서 나를 잡고 같이 올라가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체험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맛보아. 경험으로 알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 성경을 보고 설교하는 사람 입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내 일상의 작은 장애물 하나도 해결이 안 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원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영접되어져서 그게 믿음이니까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만 있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무엇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그것은 경험으로 알라고 했습니다. 맛보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제가 자주 되뇌이는 저한테 적용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로막고 있는 그 문을 여는 열쇠는 혹은 손잡이는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문 앞에서 계속 사정하죠. 사정. 계시록 3장 20절에 계속 두드리면서 요즘 문 좀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걸 열어주는 건 너의 선택이다. 네가 안 열어주는데 내가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네가 기꺼이 나에게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해결해 줄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자신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고 선교지에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를 저는 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안 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시면 그게 곧 그냥 믿음입니다. 굉장히 그게 믿음이라는 게 관념적인 표현이라서 손에 딱 잡히질 않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의 정의를 정확히 놓았습니다. 물론 신앙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믿음의 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다.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그것은 믿음의 기능이고요. 믿음의 장에서 첫 시작을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창세기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게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열매 하나 먹었다 안 먹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뭐 이거 그까짓 거 열매 하나 먹었다고 무슨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느냐 믿어주지 않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으니 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니 사단의 말, 하나님의 말, 말씀이죠. 이 둘 중에 뭘 믿을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뱀이 말을 못 하잖아요, 원래. 근데 지금 뱀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신기한데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 자기를 보라는 거죠. 그걸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날 보라.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게 됐느냐.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이렇게 능력이 좋아진 거야.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잖아. 네가 먹으면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처럼 되지 않겠느냐?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처럼 뭐 이렇게 돼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 누구 마음이냐면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는 말은요. 빛을 발하는 자예요. 빛을 발산하는 너무나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된 루스벨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 온전하게 창조가 되어서 그러니 교만해진 것이죠. 이 속으로 무슨 뜻을 품냐면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높아지겠다는 마음.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죠. 그분과 내가 비교보겠다라는 이런 마음. 내가 어떻게든 높아져 보겠다는 이런 마음 말입니다. 이 자존심과 교만함과 이것이 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스겔 28장 18절에 보면 너의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너의 성소를 더럽혔다. 사단에게 성소가 있었을까요? 성소, 예, 있었습니다. 성소의 기능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25장 8절에 성소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럼 성소가 어떤 건축물이냐? 예, 구약 시대는 그랬지요. 근데 원래 성소는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성소제도 다 폐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양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소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기다가 어떻게 술을 부어 넣냐고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담배 연기를 갖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한 것을 왜 내가 쳐다보고 왜 거기 내 안에다 집어넣고 부정하다는 곳에 왜 내가 내 몸을 거기다 갖다 두냔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보세요. 이 머리둘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은 두드리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한 손에 들고 이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려요.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게. 그러면 우주를 한 손에 들고 이렇게 살피시는 그 거대한 분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온다면 이 세계 여기 이거 뭐 이거 몇 센치 되겠어요. 이게 물리적 공간은 작을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영적인 사고의 영역, 생각의 영역은요. 하나님을 담고도 남는 엄청나게 큰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창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뇌사진 찍어보면 우주 사진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사진만 보면 우주냐 뇌냐 구별이 잘 안 될 만큼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루스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는 옆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함께 동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늘 살아가는 그렇게 창조가 된 거거든요. 루스벨도 성소로 창조됐죠. 하나님이 루스벨 그 천사장의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냥 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창조된 건데 마음에 죄를 품으면서 죄하고 하나님이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시작점이 뭐냐면 내가 높아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자존심과 교만함 그리고 경쟁해요. 비교보겠다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보리라. 상대평가. 전부 죄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유치원 때부터 경쟁시켜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경쟁해서 1등, 2등, 3등. 점수를 줘도 절대평가로 주면 되는데 항상 등수를. 그래서 자꾸 경쟁을 부추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고가 평점 줘가지고요. 승진할 때 후배가 평점이 더 인사고과가 높으면 먼저 승진하면 선배는 창피해서 그 회사 다닐 수가 없어요. 그만둬야 되고.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전부 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죄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걸 역행하겠다는 시도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다 마찬가지. 이 세태대로 그대로 흘러가면 전부 사망으로 가요. 한 발자국도 전진 안 되는데 마치 런닝머신 타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전진 하나도 못하고 나중에 죽을 땐 내가 이게 뭐지? 인생이 뭐지? 인생의 말년의 말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았나?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분 계셨어요. 제가 중국의 형편들을 알고 과거 조선족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소수민족으로서 힘들게 살았는지 제가 현장에 가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과 과거 10년 전, 20년 전 중국은 정말 다릅니다. 그분들 조선족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에 오기가 좀 편해요. 중국의 한족들보다는. 와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정말 고생하면서 사는데 사실 한국에 오면 한국인들이 그분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해 주냐면 그렇지 않아요. 서로 말통하고 김치 먹고
같은 조선족이죠. 우리도 다 조선족 아니에요. 조선으로 내려오다가 이 민족의 아픔인데 남한, 남조선, 북조선, 중국에 남은 조선인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눠진 거거든요. 자 조선 혈통은 같은데 같은 혈통으로 인정 안 해주거든요. 조선족들이 서러움을 많이 겪어요. 한국에 오면. 근데 그 서러움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일을 해가지고요. 한국인들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돈 법니다. 이제 좀 자녀들도 공부시키고 집도 좀 사고 살만하다 했는데 몸이 좀 이상해요. 병원에 가봤더니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얼마나 통곡하듯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 좀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만의 이야기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다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적인 삶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냥 다 최면당해가지고 그냥 사망으로 계속 흘러가. 다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딱 죽을 때 돼가지고 이거 뭐지? 내 인생 이런단 말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시간에 자랑한 수고와 출분뿐이지 않느냐. 근데 그 시간이라도 좀 천천히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60 사신 분들은요. 60평생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대요. 70을 사신 분은 70평생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대요. 아직도 20살, 20대 같은데 혹은 30대 같은데 내가 벌써 70이래. 내가 벌써 죽어야 된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죄의 시작은 어쨌든 상대평가, 경쟁해보겠다는, 하나님이랑 비교보겠다고. 그것을 인간에게 딱 심은 거예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딱 보니까 그전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걸 먹지요. 여러분 결국에 그걸 왜 먹었냐면요. 이게 단순해요. 딱 하나. 사단의 말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 최초의 인류는 사단의 말을 믿었죠. 왜냐하면 보여도 줬으니까. 말하는 뱀 처음 봤으니까요. 내가 이걸 먹고 능력이 얻었다는데 말만 한 게 아니라 보이는 것까지 있으니까 보이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는 믿음의 장애, 믿음을 회복하려면 이것부터 시작해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그 소망, 바라는 것들에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걸 보는 것이고 그 실상과 증거를 보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냥 이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하고 연결해서 같이 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히브리서 11장이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뭔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게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저기서부터 답이 저기서부터 시작된 것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화 같잖아요. 창세기 얘기가. 창세기 얘기 신화 같지만 창세기가 BC 1500년 기록된 겁니다. 3500년 전에. 근데 그때 BC 1500년경부터 인류에게 문자가 시작되었습니다. 갑골 문자부터 해서 거북이 등에다가 이렇게 뭘 새기면서 문자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그쯤에 시작된 문자가 이 한자예요. 한자. 한자 처음에는 상형 문자로 만들어졌죠. 이런 거 전부 산이잖아요. 이거 산 모양 따가지고 이렇게 모양 따서 하는 건 상형 문자. 물 흐르는 이 물수,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요거 가지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문자가. 그런데 나중에 이게 글자들이 합쳐져 가지고 뜻을 담는 표의 문자가 됩니다. 표의. 그 표의 문자가 된 표의 문자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그죠? 이게 땅이고 나무 뿌리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위에 올라가 있는 이건 나무목인데 이 나무 한 그루가 있고요. 처음엔 상형 문자죠.
근데 또 한 그루가 있네. 나무 두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 두 그루, 생명과하고 선악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던 이 두 나무가 같이 있어요. 이 나무가 있는 것을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볼 시자죠.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유혹을 받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글자입니까, 이거? 예, 그 말 금자입니다. 이런 거 우연이겠습니까? 이런 글자가 중국인들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글자를 써요. 이런 글자들. 이런 글자가 우연히 만들어졌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괜히 신화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니고요.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라고 저는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물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언 얘기하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공중보건학의 아버지라고, 모세를, 현대 학문이 모세를 공중보건학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 세균학의 아버지는 로베트 코후. 다 아버지 하는데 공중보건학의 아버지는 모세라고. 모세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성경에 보건학적인, 생물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욥기나 이사야서는 보면, 그리고 창세기는 보면 전부 천문학인, 우주 공간을 기가 막히게 묘사해 놓는 것이죠. 이런 것들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은 제가 소개를 이미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고, 살아계신 신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과학이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세계를. 근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게 우연일 수 없잖아요. 이거 뭐냐면 배죠, 배. 배에, 이건 여덟이잖아요. 입. 배에 8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큰 배거든요. 노아 홍수 때 노아를 따로 선택하시고 방주, 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거기 몇 사람 들어갔습니까? 120년 동안 비가 내릴 거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에는 노아가 120년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방주 짓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 딱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아내들 해서 8사람 들어갔거든요. 이거 배에 8입이 들어간,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글자 만드는 게. 이게 한자만 보더라도, 근데 이게 성경이 기록된 거하고 요 갑골 문자 만들어진 때하고 비슷한 식이거든요. 이 정서들이 이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글자 만들 수 없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이 불교하고 좀 달라요. 불교는 우리 보고 도를 닦으라고 해요. 그래서 득도하면 열반에 들어가요. 그리고 극락왕생해요. 물론 윤회도 하지만. 근데 어쨌든 도는 스스로 닦아야 돼요. 참 어렵죠.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이 닦아야 될 도를 그분이 닦으셔요. 그분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받으라고 그래요. 그 빛을 우리가 받으면서 대신에 우리 속에 있던 죄, 사망, 어둠, 그건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대신 져요. 그래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 줘.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죄로 대신 죽어요. 우리를 살리면서. 그리고 너는 나의 의를 가지고 살라.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분 대신 우리는 사는 것이죠.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이게 네가 스스로 도를 닦아서 구원을 얻어, 이거 하고 내가 이룬 것을 줄 테니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을 나한테 줘서 바꾸자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뭘 따르시겠어요? 또 간단하게 하면 뭐가 더 쉽겠어요? 뻔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부모니까, 부모라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라서 내가 대신 죽을게. 부모라서. 근데 우리를 창조했다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했다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 하나님이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게.
그리고 그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나를 제발 좀 받아들여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자꾸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걸 잊어버릴까 봐 대신 죽어주는 표상을 줬어요. 양을 잡아서 죄인이 직접 양을 자기가 직접 죽여요. 직접 죽이고 내 죄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얘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얘가 죽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죄의 참혹함을 보고 다시는 그 죄, 이런 피 흘림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가 혐오스럽고 그 죄가 슬프고,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죄인이 직접 자기 죄를 양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직접 죽여서 피 흘려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양고기를 좋아해서 양 바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상징이에요. 죽어가는 양이 곧 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는 양인 거야. 이렇게 양이 예수님을 표상으로 해요. 표상하는데 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게 나아잖아요. 양이, 예수님이 내 위에 올라간 것, 내 위에 올려져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오를 의죠. 이런 거 우연이겠냔 말입니다. 양 들어가는 건 다 그래요. 보세요. 양이 커요. 이게 예수님이 점점 커지면 이게 아름다움이고요. 여러분, 이런 글자들 우연히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전부 성경의 사상,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엔 상형 문자를 만들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합쳐져서 뜻을 담은 표의 문자, 이게 표의 문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여기에 좀 성경이 담겨 있어요. 이런 걸 부정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연이겠는지. 이게 전부 다 3,500년 전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저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는 신이라고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도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창조, 이것도 믿을 만한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흙의 구성 성분과 사람의 구성 성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들 통해서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이 고칠 수 있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비록 좀 망가지긴 했지만 우리 아직 지금 이게 존재하고 있는데 못 고치시겠느냐.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렇게 제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것은 이 땅에서 병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병 낫고 살다가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그렇게 좀 잘 살아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은 결국에 이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병에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은 성소정결입니다. 성소가 처음에 더럽혀졌다 그랬죠? 성소가 더럽혀진, 처음에 하늘에서부터 루스벨이 천사장이 마음이 죄가 많아져서 너의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과 분리되니까 사망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병 걸리고 죽어가는, 성경적으로는 병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병리학적으로는 이미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한계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접 겪어보시니까 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다시 정결해질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질 수 있죠. 더럽다고 나가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죄와 하나님이 공존하면 죄는 소멸해요. 하나님께서 발산되는 그 영광의 빛, 그 사랑의 빛은요, 죄를 소멸시키는 빛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 속에 계시면, 죄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계시면 우리가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주시는 거죠. 일단은 살아라.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죄와 우리가 분리되면 다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안 죽을 수 있으니까, 소멸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게 성경의 구원의 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떠나주신 건 이 더러운 놈, 그리고 떠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가주신 거거든요. 결국에
성소 정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소이기 때문에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소를 정결하게 하려면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데 하나님이 그 빛을 가지고 그대로 오면 우리가 소멸되니까 한 육체를 마련하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한 육신을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 속에 담기셔서 당신의 빛을 다 가려요. 죄를 소멸시키는 그 빛이 퍼지지 않도록 가려놓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 녹화하며 복음이라는 걸 전하면서 성소 정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준비가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 됐습니다. 정결하게 됐으니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과 성령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모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요게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병 낫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일단 신앙 잘 모르시니까 병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정결하게 돼서 생명적인 생활 방식으로 바뀌고 개혁이죠. 그게 일어나고 몸만 개혁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개혁이 되어서 끝내는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되면 병도 당연히 낫겠지요. 근데 그 정결하게 된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결국엔 하늘 가는 기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낫는 얘기가 결국에는 성소 정결 얘기예요. 성소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깨끗해지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병 낫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시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결국에 우리가 하늘 가는 구원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그래서 요양원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환우분들한테 돈 받아서 돈 버는 수익 사업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 모두 여기 만나는 우리 환우분들 전부가 병에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실제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꾸준히 살다 하늘까지 가는 그 구원 얘기하는 곳이 여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병 낫고 나가셔가지고 암에서 나았다고 다시 술 드시고 이러면 가슴을 치는 거죠. 우리는 저 아닌데 병 나으면 뭘 해요? 육신이 이 땅에서는 죽을 건데 어차피 100년 200년 살아요.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암 좀 나았다고 다시 술 드시고 뭐 좀 상태 좀 좋아지면 다시 좀 방심해가지고 또 뭐가 이제 또 안 좋아지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시면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으로 넘어가는 그 얘기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예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일이 많으셔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병 고치고 사람들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선생님 쓰러지겠어요. 오늘 하루만 일할 거 아니니까 일단 떠나시죠. 그래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선 이동을 할 때 예수님 너무 피곤하셨고 배에서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배를 몰아가지고 건너가는데 파도가 쳐요. 근데 그 배를 따라서 병 낫겠다는 사람들이 배를 띄워가지고 같이 또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잠깐의 그 이동 시간 동안에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거나 예수님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도를 일으키죠. 태풍을.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뭐 어부들이니까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노를 젓고 하는데 결국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죽게 되었는데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외치니까 그 천둥 번개 들리고 막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잠에서 깨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구원을 바라는 그 외침은 절대로 외면하실 수가 없거든요. 딱 깨세요. 잠에서 깨셔가지고 깨워주길 기다리신 거죠. 실은 파도를 보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죠. 그 유명한
신앙하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시겠지만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래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한다는 건 곧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막 겁을 내면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타이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이제 숙연해지죠. 근데 이제 그래서 잠잠해져 가지고 땅에 도착했어요. 그게 거라사예요. 거라사 지방에 도착한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5장에 넘어가면 거라사 얘기 나옵니다. 광인이 무덤에 있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다 풀어버려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으면 잡히면 그냥 찢기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땅에 도착했고 걸어오시는데 이 성경에 보면 광인이 예수님께로 막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막 달려오는데 절을 하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면 달려온 이유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달려와서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이 귀신 들린 자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으십니다. 군대다 그럽니다. 군대. 사단이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마귀가 귀신이 군대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단이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요. 그 사람이 원해서 한 거예요. 인터넷 중독되는 거, 술 중독되는 거 전부 다 자기가 처음엔 원해서 들이붓고 계속 인터넷 쳐다보고 게임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중독이 되는 건데 처음에는 그 대상에 대해서 문은 자기가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중독이 되고 나서 이제 이건 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딱 중독되니까. 그래서 이걸 끊어야지 하면 그때서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내가 들어올 때는 내가 억지로 들어온 게 아니라 네가 마음문을 열어줘서 내가 들어간 거 아니냐. 근데 왜 이제 와서 나보고 나가라 그래. 못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날 수 없어요. 딱 눌리는 거죠.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여기다 이 속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이 사건이요. 마가복음에는 4장, 5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8장이에요. 마태복음도 8장이고 누가복음도 8장입니다. 이 두 사건이 같이 한 장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얘기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파도가 덮쳐올 때는요. 바깥에서부터 나에게로 덮쳐온 거예요. 외적 폭풍입니다. 그거 잠잠케 하시는 분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광인 구해주는 얘기는요.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속에서 사단이 속에서 일으키는 소용돌이와 태풍이에요. 그거 역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외적 폭풍과 내적 폭풍을 한꺼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그래서 처음에는 외적 폭풍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능력으로 우리를 자꾸 두드리셔서 마음문을 열고 열어주기만 하면 내가 들어갈게. 들어가서 네 속에서 일으키는 그 소용돌이가 뭔지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열어만 주면 내가 들어가서 해결해 줄게. 이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그래서 신앙은 저 남편이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뭐 부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 시어머니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돈 떼어먹고 간 그 친구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든지 자꾸 바깥에 게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이게 빨간 안경 쓰고 보면 다 빨개 보이는 거예요. 까만 안경 쓰고 보면 다 까만 것이고 우리 속이 바뀌면요 이게 다 달라져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깥에서 오는 태풍들 위협을 느끼니까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태풍 폭풍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폭풍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문 좀 열어달라고 호소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 속에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던 그 소용돌이,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주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마음의 순환이 안 되게 막혀 있는 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한번 그분께 맡겨보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맛보아 알라 그랬으니까. 또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자꾸 간식하면 안 되는 병인데 자꾸 이게 끌린단 말이에요. 그 병이 있는 분이 잘못이 아니라 이 세포와 유전자가 자꾸 그렇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내가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술에 중독돼 본 사람,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본 사람들은 알아요. 스스로 그거 통제 안 됩니다. 오직 이 경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술로부터 분리시켜주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 경험자거든요. 여러분, 내가 안 되는 생활 습관이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으로 마음의 순환이 안 되게 만들어서 병을 일으키는 그 감정적인 요소들이나 습관, 모든 것들을 한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겨보시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될 거예요. 끝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됐어도 잠깐이에요. 나중에 건강해지면 또 빠져요. 그리고 또 다시 암 재발하고, 악담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창조주께 매달리시고 창조주를 한번 불러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르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누구든지예요. 제한이 없어요. 그냥 부르면 구원 주시겠다고 했으니 한번 불러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을 맛보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치료의 마지막 방법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시더라도, 만약에 나가셔서 이 생각이 언뜻 떠오를 때가 있으시면 꼭 좀 불러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는데, 믿음은 관념적인 표현이지만 영접은 분명해요. 이해되시죠?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심과 선택만 있으면 곧 그 상태를 성경은 믿음의 상태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관념이 아니죠. 이제 받아들이겠다 하면 그게 믿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말씀을,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게 되는 거고,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한번 불러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증거한 것은 저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를 증거하였습니다. 이것만큼은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같은 죄인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환우분들 너무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표현하게 하셨으니 나머지는,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지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오니 하나님, 당신께서 움직이셔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 채우시고 여기 환우분들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